사람 인자 한자로 사람 인자를 어떻게 쓰는지 잘 아시죠? 그 생김새를 보시면 한 막대기를 하나가 받치고 있죠. 그래서 그 한자를 풀이하기를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 받쳐주어야지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서로 기대고 산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사람과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미워하라 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해서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없거든요. 물론 전쟁이 나고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을 때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간다든지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한순간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평상시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고, 왜냐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 해도 답답한 건 매 마찬가지예요. 힘들 수도 있거든요. 또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더더구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우리는 이 세상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까? 궁금하지, 그치? 어떨 때는 그냥 꽉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래도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은 사람인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지금의 그리스 쪽에 그쪽에 가서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배울 게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이 아덴이란 도시에 갔었는데요. 거기에 가서 막 우라같이 일어난가 봐요. 여기 격분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격분은 그냥 분노하고 달라요. 격한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엄청나게 많이 내는 경우를 혹시 봤습니까? 그런 경우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도 그래도 화를 내 보셨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화를 내는 거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 딴에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거지. 또 이거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한다 싶은 생각이 들 때, 그건 주관적이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분노라는 것도 대상이 여러 대상이 있을 수 있고요. 분노의 이유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당한 분노도 있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그런 분노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뉴스를 보다 보면 뭐 부산이라 그랬죠? 돌려차기 그런 거라든지
사람을 치워놓고 앵손이 하는 그런 경우도 그렇고, 막무가내로 그냥 흉기를 들고 길가에서 사람을 찌르는 그런 모습들 보면 화가 나지요. 이런 저런 화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노를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렇죠? 정당한 분노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도 못한 분노가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에서 서로 분노할 때 보면은, 아, 저거는 진짜 분노도 아닌 분노라고 여겨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웃기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너무 편협된 생각으로 분노를 쏟아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분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아닌데 싶으면 분노가 나오는 거잖아요. 슬픔도 왜 나와요? 내 생각에는 너무 자기가 처량한 거야. 그래서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분노라는 것도 생각이 좁으면요, 이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저건 화낼 일도 아닌데, 저건 슬퍼할 일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근데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이 너무 좁았어요. 편견이 있다든지,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든지, 폭넓은 사고를 하지 못한다든지, 이럴 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참 피곤하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을 쭉 바라볼 때 분노는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성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고 그랬죠.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내기를 더디 하는 것은 좋거든요. 그런데 분노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우리가 분노해야 될 때가 있듯이, 특히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분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의분이라고 그러죠. 의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건 뭐 그것도 의분. 오를 의자니까 의분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어요. 의분. 이 분노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아덴에서요, 아까 기쁜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도대체 뭐가 이 바울을 기쁘게 했습니까? 그 도시에,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아까 제가 생각이 감정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지배한다 그랬는데, 그럼 우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겠죠. 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제1, 2계명에서 선포를 하셨단 말이죠. 그럼 바울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거든. 벌써 우상을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감정이 분노로 쏟아져. 또 너무 어찌 보니까 어떤 생각도 들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왜 이런 걸 숭배하고 있지? 왜 하나님을 안 믿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아주 지식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스 이 지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찍부터 이 지역에 대한 그런 좀 안 좋은 불편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여러분 성도는요 이런 분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은요 더러운 걸 보면 견디지 못합니다. 집에서 늘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막 어지럽게 놓고 그 다음에 뭐 더럽게 해놓은 거 보면 견디지 못하죠.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남자들 중에서 군에서 딱 정리정돈 딱 잘해가지고 제대 딱 했잖아요. 막 제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걸 늘 점검하는 장교 같은 사람은 특히 더 그럴 거고. 딱 가기 줘야지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죠. 여자들 중에서도 깔끔 뜨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지나치게 깔끔 뜨는 여자들. 깨끗한 건 좋지. 누가 뭐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좋아요. 근데 지나치게 깔끔한 여자들 있어요. 아직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한 사람 옛날에 보면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만 더러워져도 그냥 자수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남편에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향 자체가 그렇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이걸 이제 다른 쪽으로 적용을 해봐도 그래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좀 깨끗하지 못한 사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수준 낮게 보죠. 그리고 화를 내죠.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러운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놓고 뭐 화를 낼 일이 없죠.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문제 삼지는 않는데 오히려 자기처럼 되게 만들어버리지. 자기가 술 취해서 잘 먹으면 막 술 고래돼갖고 막 술 먹고 그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술 안 먹는 사람 보면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래?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좀 잘 하려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하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식들도 고등학생만 되면 술 먹이는 어른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전혀 그런 걸 문제를 삼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술 안 먹는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보면은 동질감을 느낍니다. 술 먹는 사람이나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자꾸 자기처럼 동질화 시키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사람은 분노가 없죠.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살면서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은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노가 없습니다. TV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그런 사람 뉴스를 보든지 그런 걸 보면서 이런저런 이렇게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웃고 말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내 안에 그런 욕구가 있든지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런 삶을 제어하지 못하면 나도 똑같이 세상에서 분노하지 아니하고 의문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의문이 없으면 당연히 누구한테도 나한테도 의문이 없어요. 내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 자책 이런 것도 없어요. 왜? 어때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고 세상의 죄도 사람들이 짓는 거니까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그 어느 동영상을 봤거든요. 여러분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할아버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내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유튜브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 바로 안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가는 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전부 다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들이요, 돈 노리고요, 돈 노리고, 응?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죽으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천국은 살아서 가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그런데 밑에 댓글을 쫙 달아놨는 거니까, 아, 참 여자 목사는 돈 많이 밝히지. 응? 또 와, 이거 참 오랜만에 뭐 진리의 말씀을 들었네 하고 막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이단이지 싶어. 목사를 욕하는, 목사들을 욕을 하는 거 보면. 그래 막 달아놨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의붓으로 생각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제가 댓글을 뭐라고 달을게요? 저는 그런 거 보고 잘 안 다는데, 이런 기독교 이런 쪽은 안 다는데, 안 되게 됐으면 달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느 목사들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돈을 요구하대. 응? 기독교 방송 들어봐라. 그리고 각 교회 동영상 한번 들어봐라. 유튜브도 많이 나와 있다. 어느 목사들이 그렇게 요구하대. 언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냐. 그리고 어느 기독교 목사가 살아서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하네. 죽으면은 60만, 60만 썩어 들어가고 영혼만 천국 지옥 간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친다. 어디 엉터리로 기독교 목사들을 갖다가 모함하면서 그렇게 하냐. 내가 볼 땐 네 조회수 올리려고 그런다. 니야말로,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면 지옥, 이제 목사를 공격하면서 잘못 가르치면 지옥 간다 이거라. 그래서 내가 그랬단 말이야. 당신이 바로 지옥 가겠다. 배우도 똑바로 배우라. 어째서 배웠냐? 내가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댓글 단 사람들,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좋다고 하는 사람 똑바로 좀 배워라. 근데 교회 다니나? 똑바로 배우고 댓글이나 달아라. 당신은 새로 배워야 되겠다. 막 그렇게 내가 달아놨거든. 그런데 이런 댓글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그게 맞는 줄 알아. 성도들은 몰라. 죄송합니다. 바보 같아가지고. 그런 거 듣고 막 이런다니까. 돈 밝히는 목사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신이 나는 거야. 흥금하기 싫은데. 요새 어느 교회에서 돈 받깁니까? 잘 안 받깁니다. 정당한 성경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 한 번씩 이야기할 때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옛날에 뭐 기도원에서 하듯이 그렇게 돈 밝히는 목사 거의 없어요. 정기독교 목사들이 그런 것처럼 막 호도를 해가지고. 여러분, 의분은 이럴 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엉터리로 의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게 갈아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와. 니야말로 이 잘못 하나님이 이용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네요. 딱 그런 거지. 그게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내가 댓글에 대한 그게 반응이 어떤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말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싶어.
뭐 화가 나죠. 어떻게 이렇게 잘못 가르치나 싶어요. 이단이나 이상한 데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어디 웬만한 교단에서 그렇게 가르치요? 못 가르치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나와있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의분을 가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의분을 가져야 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분을 가져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말할 것 없지만 특히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도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분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화만 내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격분했다 그랬잖아요. 격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을 했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이 아덴이라는 이 그리스 지역은요, 이 철학이 난무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도덕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 철학자들, 이런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그쪽 지역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바울이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왜 논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으니까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네, 이방신을 전하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논쟁도 하고 이러는 어떤 사람들은 참 이상하네, 한번 들어보고 싶다, 나중에 다시 또 듣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 신을 알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아요. 온갖 것에다 그냥 신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금신론도 있고 신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따르는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숭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변론도 하면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왜 분노하는지 알았고요. 그 분노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증오만 하고 미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해결책을 제시를 해줬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들은 누가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라. 너희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간에 어떻게 만들어 숭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민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사람을 만드셨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만물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인류, 혈통, 연대, 거주의 경계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정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호환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그 사람도 궁금했던 거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철학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존재론이라는 그 학문을 들었었어요. 철학 과목 몇 과목 들었었는데 이 존재론이라는 그걸 들었는데 얼마나 우스운지요. 존재론 공부를 하는데 그 여러분 이데아 알잖아요. 이데아가 있어요. 그 철학에서 보통 그 원래는 우리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원래 이데아예요.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존재예요. 이제 그래서 철학자들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걸 갖다가 신앙 쪽으로 끌어당긴 거거든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헬라가 그리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건데 이 헬라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철학을 하는데 이데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다 다를까. 그러면서요 온갖 좋은 소리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이데아가 오늘 이런 것처럼 뭐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죠. 아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말장난하는 그걸 재밌어하고 그것을 갖다가 깨라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존재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 이야기 해줬지. 이 존재가, 이 이데아가 바로 하나님이야. 성경에서 그런 게 다 기록해놨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런 것들 쭉 설명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사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대로 알게 해줘야 돼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신을 찾았거든요. 제 안에 절대가 신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거 참 감사하죠. 그렇죠? 그 불교 집안에서 불교에는 뭐 신을 강조하는 것도 아닌데 신도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그런 집안에서도 이상하게 내 안에 신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절대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릴 때 염소 먹이면서 끌고 다니면서 하모니카 불고 다니면서 또 고구마 늪을 캐면서 누워가지고 하모니카 불면서도 그 생각했었어요. 하늘 구름 보고 그런 생각했었어요. 분명히 절대자 신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근데 친구 따라 교회 가가지고 처음에 알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공과 안에 있었죠.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근데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와 내가 찾고 있던 하나님입니다. 놀랬어요. 진짜 놀랬어요. 기독교 하면은 그냥 뭐 사춘기 때는 애를 가면 착해지고 뭐 저 예쁜 여자애들 뭐 착한 여자애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소리 이 정도만 생각하고 교회 따라하고 이 정도였는데 아니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 줄 몰랐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당장 믿어지고 너무 기뻤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죠. 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하나님을 못 믿고 있냐 하면은 어느 누가 하나님을 설명해 주지를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주위에 아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설명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합니까? 안 하지. 되게 싫다 한다고. 싸우기 싫고.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그쵸? 뭐 내나 잘 믿으면 되지. 저 한다고 저 믿겠나? 그러거든.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이상하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서수지만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듣기 싫어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해줘야 돼요.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태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젠가 그들이 익은 고구마가 되어질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삶의 고난을 이끌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될 수 있어요. 그때 이야기해 주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여러분도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노만 하지 말고, 그게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해줘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었거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보통 다 거부를 해버려요. 오면 다 문 닫아버려요. 대사가 막 이랬거든요. 문 닫아버려요.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 책을 하나 봤는데, 사랑으로 대하라, 사랑으로 전도하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이단들, 그 사람들을 거부하지 말고 그래서 사랑으로 대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단들은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도 이제 사랑을 하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태도, 사랑의 태도를 가져.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꼭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마. 그러면 다 싫어.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하면서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30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보면 아시겠지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실 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이들에게 전합니다. 앞에서도 그랬죠.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한 것처럼, 이방신을 전하는 왕이다 한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의문을 가졌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뭐냐면 궁극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자세가 뭐냐면 회개였어요.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거를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도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간혹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거죠.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성령께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처럼 회개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건 나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게 우리의 의문을 조금이나마 털어내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어찌할까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내 새끼만 잘 키우면 될 것 같죠? 그럼 내 자식이 늘 내하고 있습니까? 또래 집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영향을 받는데, 사회에서 영향을 받는데, 결국 믿음으로 잘 키우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분노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욕만 하고 비난만 하고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세상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너희들 안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너희들 안에 있는 알만한 것들, 그게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댓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비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해야 된다. 댓글이라도 달았어. 그런 걸 보고 가만히 있고 모른 체 하면, 나 혼자만 그냥 잘 살면, 우리끼리만 잘 믿으면 된다. 그리고 잘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바로 세우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